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언어가 감사로 가득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언어가 기쁨으로 가득했는지 돌아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느니라.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늘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할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갈 것을 조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2절부터 9절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이들을 삼가라고 경고하시며 예수로 자랑하는 그리스도니야말로 참된 할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의 말고는 모두 해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자신도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어 서로 위로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끝으로 다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많은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듣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노년의 어르신께서 중학생 아이들에게 형제님이라 부르며 존칭을 써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형제님이라 불림을 받은 그 중학생들은 굉장히 어른스럽게 그 어른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어른의 위계에 의한 강압이나 아이들의 버릇없음에서 오는 불안은 없었습니다. 그때 아주 희미하지만 형제라는 말이 불러오는 평화를 저는 맛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예전에 신앙을 배웠던 공동체의 목사님은 저에게 자신을 형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목사님이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직분을 모두 지우려고 애를 썼던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역할은 다를지라도 그 누구도 그 누구의 위에 있지 않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학벌도 직분도 모두 사라졌을 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물론 저는 끝내 목사님을 형제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인지라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도저히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흐르던 화평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 기억은 제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 말고 형제라고 부르는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저는 위로 누나와 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형제가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부모님이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싸움을 잘하던 형에게 뒷산으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저를 때리려다가 못 때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의 형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형이 제가 맞으면 복수를 하러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형은 동네에서 싸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희 형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동생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형제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태극기가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동생을 잃어버린 형이 처음에는 국군에서 나중에는 북한군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동생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형은 동생을 찾기 위한 전쟁을 했습니다. 국군도 북한군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동생만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동생을 찾았고 동생이 안전하게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보다 소중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형제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를 때는 자신의 목숨과 같은 자들이라는 친밀하고 애끓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께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음에도 그들을 위해서 이 생을 육신으로 사는 게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 일확천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좋지,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의 부활은 성경 속에서 가장 슬픈 소식일 것입니다. 이제 겨우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나사로는 다시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을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과 방불하게 고민한 것이 형제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더 사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그 당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극히 적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께서 나의 형제들이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적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께서 나의 형제들이라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흡사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를 창조하시되 영원을 사모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안에만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주 밖에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밖에는 기쁨이 없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의 삶 속에서 오로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소유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주 안에서 기쁨을 묵상하며 한 가지 발견한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저에게도 나의 형제여라고 불러주실까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 안에서 기쁨을 묵상하면서도 주님에게는 정작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누릴 주 안에서 기쁨이 도대체 뭘까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에는 관심이 가지 않고 제가 누릴 기쁨이 가장 중요한 저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주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내가 기쁘고 내가 살고자 하는 나 중심의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주 밖에는 영원하고 진정한 기쁨이 없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으로만 기쁨을 얻으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형제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개는 나쁜 의미로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욕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형제들이라는 단어와 대조하여 쓰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몸에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을 상해하는 행위는 할례를 말합니다.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할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했다는 것으로 자신들이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더 자랑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나 성취를 자랑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며 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의 씨가 다 마른 99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즉 씨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며 행했던 의식입니다. 할례에는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혈과 육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곧 할례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성취를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내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할례의 흔적을 보며 생식기 살 가죽이 잘려나가는 그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체의 씨가 남아있을 때 이스마엘을 낳은 자신의 믿음 없음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비웃었던 자신의 믿음 없음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의지했던 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을 아직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나에게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킴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을 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저희가 상상하는 그런 저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들의 의는 천국에는 못 가는 의입니다. 그들보다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기에 그들과 같이 율법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도덕적으로 정말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와는 정말 다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참 종교 지도자라고 저희는 존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례파와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를 자랑하는 대적자들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례파가 다른 점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례파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 저는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내뱉는 말을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신앙을 가지고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조심하라고 하는 대적자들은 표면적으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저의 하는 말을 돌아보았을 때 저의 말의 대부분이 저의 신앙의 여정에 있었던 저의 영웅담이거나 제가 이루어낸 사역의 결과이거나 제가 배운 것을 자랑하거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오래 했는지를 자랑하거나 얼마나 절제하며 살고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한다면 저는 손할례당일 것입니다. 자랑의 뒷면은 비판입니다. 나를 겉으로 자랑하지는 못해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반드시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아무리 묵상을 해보아도 저는 여전히 예수를 자랑하기보다는 저를 자랑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했고 신학대원까지 다니고 있는 제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제게 임하셔서 제가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면 될수록 저는
더욱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먼저 4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전에 자신의 자랑거리는 모두 육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태부터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통 유대인이며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왕족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신도 좋은데 성실하기까지 해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모두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의를 쌓는 죄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육체의 것들을 모두 해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에는 여전히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가치가 있지만 주님을 위해 내가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자기가 높아지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취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는 멋진 나를 자랑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자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내세웠던 자기의 의가 배설물이라고 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할례는 성령에 의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에 받은 할례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 덮여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되는 진짜 할례입니다. 율법의 의를 자랑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자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 말 속에 가득해야 할 유일한 자랑일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법을 지켜야 하고 직급이 더 높아도 더 많은 수고를 하여야 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에 솔선수범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존경과 칭찬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냐는 핀잔을 듣기가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저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서 오는 기쁨을 하나 둘 끊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는 오직 주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저희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기쁨을 얻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만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했던 육신의 기쁨들은 점점 저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만으로 저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